성령 회방죄, 근심하게 하는 죄, 소멸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시간에는 성령 회방죄, 근심하게 하는 죄, 소멸하는 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 임하셔서 신비로운 능력으로 인간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하여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회방죄, 근심케 하는 죄, 소멸하는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가 범하는 죄이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하는 죄는 성도가 범하는 죄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경 말씀 중 가장 무서운 경고는 삼위일체 중 제3위이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성령 회방으로,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 모독으로, 이외 성경들은 신성 모독으로 번역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가 범하는 죄로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을 고집하는 것은 영원한 비극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스리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이 자기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허용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흉악한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언제 예수님을 따르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이 성령 회방죄를 범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고 고민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보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성령의 가르침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성령 회방죄에 걸렸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근심이란 상처를 입거나 슬픔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잘못된 언행으로 성령께 상처를 입히고 슬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인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성령께 상처를 입히고 슬픔을 준다는 것은 성도가 죄를 범할 때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언행으로 성령께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성령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식으로 성령을 근심케 할까요? 본문을 보면 행위, 말, 태도 면에서 예수님과 위배되는 처신을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 사기, 비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기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은 믿음의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매사에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속에 살아간다면 이는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속에 생활할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셋째, 성령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은 은혜의 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냉랭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고 악의를 가지고 인색하고 용서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넷째, 성령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불결하고 음란하고 비열한 짓을 하고 성품이 천하고 사람들이 지키는 에티켓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불편을 줄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나 모든 성도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거나 성령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거두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기쁨, 평안, 권능을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외적으로는 행복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성도는 성령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내적으로 심한 피곤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주의 일을 해도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하고 괴롭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내적 피곤함과 답답함과 공허함과 괴로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로 5절과 11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스도인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회개를 통한 용서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 하나는 성령이 근심하도록 우리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성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이것을 사단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 성령을 근심하도록 만들기 위해 유혹할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막지 말라. 그가 그곳에서 사실 때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의 외적인 활동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즐겁게 하고 성령이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것을 증거하실 때 그에게 복종하라. 성령은 매우 민감하시며 작은 일에도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이나 행동에 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위치나 직임이 높으면 말조심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엄연한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누구이건 간에 우리를 위해 그분의 법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우리가 육체의 어떤 일을 따라 성령을 근심케 할 때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성령의 일은 번창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안정, 확신, 즐거움, 순결, 평안, 화평, 권능을 가질 수 있고 외적인 성취와 내적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힘이 사라지고 만족이 없고 공허할 때는 혹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었나 돌아보고 회개하여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소멸하는 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이란 소화한다, 덮어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을 불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추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멸이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랑과 힘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첫째,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둘째, 이웃을 비판하고 이웃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타인의 일을 경시할 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활 방식을 고집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특별히 타인의 일을 경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그분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까지는 나를 사용하셨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널리 알려졌지만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든 싫든 이것을 인정할 때 타인의 일을 경시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일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이길 원한다면 바람과 불의 성령께 집중함은 물론이요. 성령의 민감하심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질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잘못된 언행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